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허다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순간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막 이렇게 산적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문제될 거 없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부모님의 날개 아래 있어서, 보호 아래 있어서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나름대로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한 왕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같은 경우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이 백성의 문제들, 이 송사들을 내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일에, 사역에 부딪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일. 사람이 일생일대 집을 몇 번이나 지어볼까요? 저는 딱 한 번 지어봤습니다. 교회 짓는 것을 한 3번 정도 제가 봤어요. 또 함께 하기도 했고요. 우리 박영환 목사님은 몇 번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생전 집을 갖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몇 년? 480년. 솔로몬 왕이 돼서 몇 년? 4년. 예. 아니, 왜 하필이면 출애굽이야? 성경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출애굽 때부터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그전에도 계셨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때, 애굽의 장자를 죽였어요. 그리고는요,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어디예요?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이에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비하면서 살도록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왜 데리고 나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자녀 잘 키워야죠. 부모님 잘 모셔야죠. 남편과 아내 사이 좋아야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 두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 좋아. 그런데요, 더 최우선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전은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누구에게 했던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비 누구?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들, 그거 내가 다 지킬게. 내 마을 가운데 너희가 거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그럴 때 내가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왕위를 사울처럼 하게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반항하고 싶어요. 때때로 예배 안 나가고 싶어. 주여 소리가 여기저기서. 삶의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는 말씀 보십시오. 삶의 예배만 강조했다면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아니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들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것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외톨이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그냥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7장에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건져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또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살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옛것을 다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 몇 급이시 어쩌고 너비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전의 이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의미를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기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왜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 걸까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누가 몇 명을 낳고 이 족속이 어떻게 되고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 좀 알려주십시오.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성경에 써놓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뭐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용성보다는 거룩함을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편한 방법 너무 많죠. 합리적인 거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율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 합니까? 돌을 갖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돼요. 어떻게 쌓으라 합니까? 그 제단이 있을 그곳에서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제단이 있을 그곳에서 돌을 쪼아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지 말고 저쪽에서 돌이 있는 거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단을 만들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실용성을 따지면요. 효율을 따지면요. 그 돌을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쪼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정으로 철로 된 그 도구로 다 쪼개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야, 이 철로 된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어. 평화를 깨, 전쟁을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거룩과 평화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내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짧은 지혜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라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을 부르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길게 재고 이렇게 자르고 막 철로 다 이렇게 쪼고 이래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그 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없는 동행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비 다윗과 한 약속,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고 네 후손들이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 삶을 상전 삼아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100% 순종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누구와 싸웁니까? 내 자신과 싸우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누구 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그렇게 살래.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두 절인데요.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러한 계명들, 즉 사랑의 계명들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러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